할렐루야. 6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언젠가 제가 식사를 하면서 TV를 켜놨는데 어느 채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프로도 기억이 안 나고 구체적으로 뭐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현무라는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전현무가 나오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곳을 소개하는 프로인 것 같은데 저 지금 그날 일본에서 최고층 건물을 잠깐 도쿄에 이야기하고 그곳에 분양된 집이 얼마,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맞히는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던데 뭐 거기 나온 패널들이 100억부터 시작해서 뭐 자꾸 올라갑니다. 300억이 딱 넘으니까 그 사람에게 눈총의 화살이 쫙 가더라고요. 아니 집이 무슨 300억이 있어 이렇게 뭐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서 2천억이랍니다. 2천억. 다들 깜짝 놀라면서 혹시 그게 빌딩 한 채 값이 아닌지 뭐 이렇게 잘못 그걸 빌딩 한 채 값을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실제 그 건물의 집 한 채, 고층 건물 일본에서 제일 높다 그러던가 이런 집 한 채가 2천억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분양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집들이 있는데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비싼가 봐요. 이 정도는 참 뭘로 지으면 이 정도 가격이 가는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성막에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한다라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재료와 석수, 목수를 제공받아서 지은 그 화려한 백향목 궁전을 마련해서 그 집에 거주하게 되죠. 다윗의 처수는 동굴도 광야도 아닌 화려한 궁전이었고 이제 그에게는 과거 시절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다 지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을 쳐서 그 안에 있으므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송구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걸랑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 좋겠네요. 예, 저 같은 목사도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미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무슨 행사 때마다 이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참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 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결코 없으셔서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온 들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배고파도 네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시편 50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드려서 하나님께 힘을 쓰실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사상을 차려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에스더의 말씀의 묵상에서 볼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때 그 마음을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내려져요. 이러한 마음인데 당연히 하나님 그래 감사하다 좋다 뭐 예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장막 이 장막과 저장막에 있었으며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집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대형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축복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교회처럼 작고 세를 내어서 사용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거나 힘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를 가는 그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본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크고 화려함만 찾는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왕궁을 찾아갔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낮고 낮은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그 공생애 중에 항상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오히려 큰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물 저런 건물을 따지지 않으셨고 오직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며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은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뒤를 이을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인이기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했더라면 이방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 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다윗에게 승복하지 않겠다며 결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우리나라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과거에 식민지 시대에 보면 과거 영국이나 이런 여타 국가들이 식민 정책을 펴면서 힘으로 자기가 정복했던 그 정복지에 기독교를 강요했던 그런 일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기독교가 바른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특히 또 그렇거든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된 자로서의 신앙이 뭔지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본받고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 그 디모데의 신앙처럼 말이죠.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이 만세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